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지혜, 또는 선배로부터 이어받은 사명처럼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다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디모데야 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힌 할아버지가 혹은 멀리 떠나는 자식을 배웅하는 어머니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애틋한 부름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가운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아, 디모데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너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장군이 이제 막 첫 전장에 나서는 젊은 병사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환자를 돌보며 백발이 성성해진 노련한 의사가 이제 막 가운을 입은 젊은 인턴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경험과 지혜, 성숙함이 꿈과 열정, 가능성을 향해 전해지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결혼 반지를 맡기며 이것 좀 잘 지켜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지는 잠시 맡겨진 것이지만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상태로 흠집 하나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순수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넘어서 이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를 굳건히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적 생활과 소명을 지키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거짓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 모든 거짓 가르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논쟁에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종종 심오한 영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은 실상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현란한 말솜씨와 확신에 찬 태도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 무가치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헛된 주장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주는 꼴이 됩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답변은 침묵과 외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모든 오류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 굳건히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그 자체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열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성경 옆에 또 다른 책을 놓고 그것이 성경을 여는 유일한 지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을 더욱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결국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묘한 덫일 뿐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단순하고 핵심적인 진리보다 부수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어리석은 생각들로 머리를 채웁니다. 그들의 성경은 온갖 색깔의 밑줄과 복잡한 기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갑니다. 복음의 핵심은 명료하며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명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학자나 권력자가 아닌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그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브라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곤 양 20마리와 소 1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심한 말더듬이 증세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려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 그는 동네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름에는 들판에 양 우리에 둘러앉아 겨울에는 부엌 바닥에서 타오르는 난로가에 모여 성경과 신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집은 신학자들과 순교자들을 길러내는 작은 훈련소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존 브라운 역시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악명 높은 클레이버하우스가 이끄는 군인들이 그의 집을 덮쳤습니다. 클레이버하우스는 존 브라운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겠다. 기도가 끝나면 바로 죽을 것이다. 존 브라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자 그의 말더듬이 증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해받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사라진 후에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남게 해달라고 유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나 길고 뜨거웠기에 클레이버하우스는 조급해하며 외쳤습니다. 저 자가 설교를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기도를 마친 존 브라운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곁에 서 있던 아내 이사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벨,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놀랍도록 담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존, 나는 기꺼이 당신과 헤어질 수 있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클레이버하우스는 6명의 병사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의 기도와 담대함에 감동한 병사들은 차마 총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한 클레이버하우스는 직접 자신의 권총을 뽑아 존 브라운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남편을 보며 곁에 서 있는 이사벨에게 클레이버하우스는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 내 남편이 어떻게 보이나, 여인이여? 이사벨은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내 남편이 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존 브라운입니다. 양 20마리를 가졌던 그 농부, 자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말더듬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1685년의 그 사람,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고 헛된 논쟁을 피하며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수많은 존 브라운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의 횃불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간절한 명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세상을 어지럽히는 헛되고 공허한 말들을 단호히 피하십시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존 브라운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순결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